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신명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사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고요. 1091페이지에 보시면은 신명기 10장 하나님의 용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준비된 개론 잠시 살펴보고요. 10장, 11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나오죠. 요단강 동편 땅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너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회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전에 이미 다 죽었겠죠.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받았던 똑같은 그 법을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은 같기 때문에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겠죠. 자, 그래서 5장에서부터 먼저 11장까지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타납니다. 계명은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모법이죠. 10가지 계명을 주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가 5장에 나왔고요. 그것을 준 이유가 6장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일은 동시에 삼가해야 될 일도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내용을 죄 용서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세요. 자, 9장 내용은 이제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의 범죄 속에 누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했던 내 부모 세대들은 전부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들의 범죄 사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하신 사건이에요? 처음 나왔던 세대들을 다 멸하고. 자, 멸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했기 때문에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죽는 그 사건도 누구의 법을 집행한 시간이었냐면 여호와의 법을 집행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자신들은 이제 2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도 모세에게 줬던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율법대로 전부 뭐 하였을까요? 다 멸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살려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소와 같아요. 내가 왜 살려난 줄 아느냐?
그걸 지금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11장에서 결론적인 교훈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오직 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9장과 10장과 11장에 얘기해 주세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율법은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지만은요, 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위해서 줬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따라가는 것은,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받은 계명판을 궤에 넣었다고 하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고 나와요.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사건마다 연결어가 뭐냐면 그때입니다. 여러분 눈을 돌리셔서 1090페이지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9장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10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자, 그때라는 말은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죠. 다 너희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내용들이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26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여호와께 기도를 했고 여호와께서는 29절에 보면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언약하신 자손들입니다. 언약하신 기업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 아까 읽었던 본문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두 돌판을 준비하고 산에 올라와라.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자,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부셔서 모세 보고 준비하라 했는지 그런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보고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보다가는 이 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다시 성장한 언약 자손들에게 누구 자손임을, 이 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걸 확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누가 쓴다 그래요?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면 이 돌판에 쓰신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쓰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보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이제 신학적 해석이니까요. 또 나오면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만들었고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고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과거 회고의 사건은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내용에 가장 분명한 사건은 뭐냐면, 분명한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러면 40년 모든 과정이 뭐 하신 내용이냐?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총회 날은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오면 이 총회가 뭐로 번역이 되냐면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의 그림자죠? 교회 개념의 그림자가 바로 총회의 날입니다. 그 모였을 때마다 이 총회의 날이라고 히브리서 그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특히 레위기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물론 지금은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는 성취됐죠? 자손 언약 일부, 아니 땅 언약 일부가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증명, 이 성취된 내용을 보면서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간다? 가나안에 간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 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고, 모세라에서는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서 제사장 직임을 행합니다. 그리고 7절에 국고다, 욥바다, 이 지명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 자리마다 누구와 명하신 대로 된 일이 성취됐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 자리가 확정되었다. 예를 들면 포항성진교회 같으면은 오천에서 설립이 됐고, 영흥동에 왔고, 대잠동에 갔다가 북구여기에 왔단 말이죠. 그때 그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난 일이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 그 교회가 그렇게 양육받았던 것이 바로 누구의 언약대로, 누구의 성취대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대로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지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8절에 다시 접속사 나옵니다. 그 지나는 곳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8절에 볼까요? 그때에. 당연히 그때가 나오면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주어가 누구라고요? 언약궤를 이루시는 여호와이세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또 볼까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40년 역사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누구 이름만 딱 남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단일 구절 중에서요,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제가 볼 땐 신명기 10장 8절이고요. 여러분, 이 신명기 10장 8절이 우리가 성경신학 개론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요 절 내용이 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민수기 9장 2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이건 출발할 때 얘기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23절 볼게요. 여러분, 강론집에 있는 성경 본문은 833페이지입니다.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무엇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도 4번 나오죠. 자, 그때에 이렇게 바로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했을 그때에, 신명기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자,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 무엇이 앞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서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러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어느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그리고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일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9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레위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었는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된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또 나와요. 그때에도. 그럼 그때에도 어느 장소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나오는 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기억이 나느냐? 왜 그걸 기억하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려고? 축복하게 하시려고. 그럼 축복은 우리가 지난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해석은 분명해요.
누구 이름이 기억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 그럼 과거 역사가 누구 계시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가서 보시면 10장 1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까 여호와께서 축복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이 위로 올라가면 민수기서부터 시작한 무슨 언약 성취 섭리예요? 땅 언약 성취 섭리거든요. 지금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까지 또 더 나가면 주로 10장 11장 12절에 그 이후에도 나오네요. 그 이후에도 나오는 핵심 여러분 구절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문장이에요. 조금은 달리 표현되지만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땅 언약 성취 섭리와 직접 관련된 구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어떤 구문이 나오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또 하나,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여호와 부르면 돼요?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에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정한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정한 곳에 이르면, 그러면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 여호와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뭐한다? 경외케 하는 것이다. 참 명쾌해지죠. 개인 역사도 그렇고 나라 역사도 그렇고 그때 그 당시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일, 그 일은 다 하나밖에 해석할 게 없어요. 누구 경외? 여호와 경외. 어떤 불행과 어떤 비극이 초래된 일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믿음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 역사는 해석은 하라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12절. 참 진짜 하나님 자신의 법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권고해 주세요. 자, 그걸 지금 모세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것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수사학적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축복하게 했죠. 그러면 무엇을 받고 보존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인 거죠. 그럼 13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누가 보장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 누구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뵙지만은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상황은 지금부터 이게 한 3,500년 전 사건이니까 3,5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여호와가 이루어 계신다는 증거가 되겠죠.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음이라. 왜 택하셨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려고. 16절에서부터 22절 그러므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이거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까 여러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긴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의 신 주의 주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떠오르죠.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니까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은요. 아까 무슨 행위와 관계가 돼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챙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누구의 법을 지키는 것?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을 경외하면서 받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신의 신이며 주의 주로 여호와를 따르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말은요. 충실하게 신하가 왕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또 보시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체 일에서 자기 기준대로 사랑할까 말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은 누구의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 보고 하지 마라? 너 할 수가 없다. 율법을 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걸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어떤 식으로요?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호렙산에서 돌판에 쓰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한 거죠. 그럼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녀로 인쳐놓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말씀을 2000년 전에 완성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도록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면 이 문자를 보더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살아간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기록한 말씀을 문자가 아닌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1절에 내 찬송이며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500년 후에 다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신 거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2장부터 규례가 나와도 되는데요. 결론적인 교훈을 11장에서 다시 한번 누구를 경외하도록?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내용은 이제까지 사건에 대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해 주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복과 저주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바로 나를 기억하도록 하는 섭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율법 내용 속에 복만 들어있어요? 저주도 들어있어요? 저주도 들어있죠. 그러면 그 저주가 단지 우리들에게 나쁜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죠. 그러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아까 원래 목적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는 것. 이 내용을 11장에서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7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거죠. 자, 직임은 각자 12지파가 받은 그대로 12지파가 광야에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다 배치가 되죠. 이동하게 될 때 각자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직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기록한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도 같으면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제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규례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정한 재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법도와 규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를 지키는 것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규례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걸 항상 지키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다음 8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얻을 땅에서 강성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라. 자, 그리하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목적을 내가 의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레마안이라는 이 접속사인데요. 레마안은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마안은 목적, 의도, 의향이니까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뭐였어요? 반드시 어디에 간다? 가나안 땅에 간다. 목적은 누구를 경외하도록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한다. 그걸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아까 우리 여호와 나타나는 그 10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리하면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자, 왜냐하면 내가 약속하기를 너희가 강성하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얻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결국 아까 직임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하고 그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증거가 뭐다? 약속한 땅을 뭐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시면 이 신명기 내용의 주제가 큰 틀에서 보면 무슨 언약 성취 섭리를 확증해 주는 게 맞아요?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확증해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신명기에 대한 논의도 참 많아요, 지금 신학계에서는. 근데 저게 땅 언약 성취 섭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그냥 거기서 교육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여호와의 법을 줄 때하고 달라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자선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준 거고 지금 이 신명기는 두 가지 언약이 일부 이루어졌거든요. 자선 언약은 이루었는데 세대 교체가 완전히 40년 동안 됐고,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죠. 나온 세대가 같이 가나안에 가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뭐예요? 뭐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봤잖아요. 제가 계산까지 해봤다 했죠. 하루에 40년이면 3.5명 이상 죽어야 돼요. 어떤 날은 수십 명, 어떤 날은 수만 명. 그 죽는 역사가 자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반복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로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이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절 내가 들어가 얻을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기 때문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 땅 언약을 누가 보존하신다? 내가 보존한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걸 그 두 가지 언약, 아직 서쪽 땅은 정복 안 했지만은 동편 땅을 주시면서 세대 교체된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가 목적이다. 그럼 성경 전체 기록 목적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11장 13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 생활이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이 아니고요. 뭐뭐 할 때입니다. 자,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이 아니라 섬길 때에는 섬길 것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요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그러나 16절 그러나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합니다. 이 역시도 뭐예요?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무엇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언약 자손에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그냥 명하면서 그냥 다 혼혈시켜버리지만 남쪽 유다는 어디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거죠. 저주를 받아서 징벌을 당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그때 그것이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우리 기준으로는 아예 망하지 않게 하시면 좋은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여기에 또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요. 누구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성경 강론이라는 말이 말씀 강론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고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그리하면은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역시 레마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목적했기 때문이다. 내가 의도했기 때문이다. 볼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과 같도록 내가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하죠. 22절 그래서 너희가 만일은 뭐뭐 할 때입니다. 뭐뭐 할 때 뭐뭐이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할 때에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요. 자,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이런 광야는요 남쪽이에요. 남쪽 경계고요. 레바논은 여러분 북쪽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하수는 동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해 나오죠. 지중해로 대변되는 서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계를
다 정해놨어요.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누가 정복해 가신다? 내가 정복해 가겠다. 그러니까 누구만 경외하라? 나만 경외하라. 이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알려준 대로 들어가서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빠른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땅 언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되고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뭐가 된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복과 저주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누구 기준을 알아야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경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그게 여호와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깨닫는 현장이 되는 거죠. 기록한 말씀대로. 그래서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여호와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고 여호와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그런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6절 이처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은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듣는 것은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요. 뭐 조건 이런 거 없어요.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그건 복과 연관이 되겠죠. 듣는 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 다음에 28절 그 만일은 뭐뭐 할 때 이런 말이에요. 듣지 않게 될 때 그때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을 때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아까 레마안도 그렇고 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해 놓았으므로. 그러니까 복이 일어나든 저주가 일어나든 누구를 경외하게 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데서는 한치의 착오가 없으신 거죠.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돼도 됩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려면은요 요단 동편 땅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말 속에 재밌어요. 이게 복과 저주를 얘기를 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은 어느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게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싫어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좋아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화와 불행과 또 행복과 그다음에 축복이 누구 기준대로? 여호와의 기준대로. 그게 모든 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제 교회 생활 또 왕성진교회의 지난 역사는 이것 하나로 다 정리가 돼요. 떠오르는 거야. 그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조금만 조심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뭔가를 했었다면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이 실마리가 될 수가 없죠. 예. 귀한 말씀이죠. 자, 30절 이두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땅이 있지 아니야. 그럼 어느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죠. 이 모래라는 데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던 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그 모래 거기는 뭐가 이루어진 증거가 될까요? 500년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던 대로 누구도 부르게 하셨다.
후손들도 언약 자손들도 부르게 하셨다. 그 증거가 되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돼요.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자,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그러므로 접속사 넣어도 돼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 26절에 뭐와 뭐를 앞에 둔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는 말은 뭐와 뭐가 다 이루어진다? 네, 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 목적은 누구 경외? 여호와 경외이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제 먼저 누구를 경외하는 규례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4장 2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나타납니다. 저 제목 보시면 재밌어요. 어느 곳에서 섬길 것이에요? 12장 내용이 택하신 곳에서 섬길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럼 땅 언약을 누가 성취한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자기가 원하는 데서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 성취도 여호와가 하시고 여호와가 원하는 제사도 여호와가 원하는 곳에서 뭐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내가 장막 세워서 막 지성소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는 규모죠. 자기 어떤 기쁨과 만족도 기독교는 누구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큰 기쁨 속에 인간들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 인간의 마음이 쏠리지가 않는 거죠. 그 여호와 중심의 기쁨이고 어떤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택한 곳에서 섬길 것.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상을 멸하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명합니다. 12장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자, 이게 무슨 언약과 관계돼요? 땅 언약 성취 섭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언약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9지파에게 9지파 반에게 다 나눠 주신 다음에 다윗 왕이 바로 와요? 아니면 수백 년이 흘러요? 수백 년이 흐르죠. 그러면 그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땅의 경계선도 없어지고 이방이 쳐들어가는 그 과정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언약이 지켜지는 걸까요? 훼손되는 걸까요?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복과 저주라는 게 땅 언약이 훼손되면 저주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과 저주라는 게 누구 이름을 경외케 하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분배했다가 땅이 빼앗기더라도 누구 이름이 보존되면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보존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왕이 오기 전까지라도 땅이 막 빼앗기고 한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약속대로 보존된다? 이게 반복이 돼요. 자, 반복된 구절 중간에 한번 뽑아볼게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여기 분명히 나오죠. 땅을 왜 지목하셨어요? 누구 이름 두시려고? 여호와의 자기 이름 두시려고. 성도님들과 제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 지나왔던 역사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누구 이름 두려고 일어났던 일? 여호와의 이름 두려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호와의 정한 뜻대로 일어났던 일 이상 이하도 없어요. 또 하나 볼게요. 어디냐 하면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기업으로 주시는 땅.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자, 거기에 이런 걸 드리라고 합니다. 자,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자, 그러면 이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자기 백성을 두시는 거고, 목적은 누구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포항성진교회의 지난 시간들, 교회 동역자협회의 지난 모든 40년 이상의 역사, 한때 그 장소에서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왜 그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내가 정한 곳에 데리고 오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7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자, 8절에 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자, 대적 땅 정복 누가 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12절에 보면 자녀와 노비도 함께 하도록 해라. 누구 여호와의 이름을 모두 듣도록 하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안식과 기업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은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안식이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기업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 15절에 가면 피는 먹지 말고 재물을 택하신 곳에서 즐겁게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어 가시는 그 중요한 연결어는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들을 둘 때,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또 통치 언약을 이루어서 목적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너네들 맘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디 가서 뭘 하라 이런 말보다가는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 이름을 두는 곳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오늘 우리 14장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2장 15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5장에서부터 우리 오늘 살펴본 내용들 앞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지, 또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왜 여호와 계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생각을 모으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일상사에서도 귀한 지체들과의 삶을 통해서도 귀한 가족과의 삶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귀한
행복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